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요셉과 같은, 정말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형통한 사람이 됐거든요. 그리고 요셉이 굴곡 있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정말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자리에서 노예의 자리로 전락하고, 노예의 자리에 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아주 극단적인 나쁜 상황까지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거기서 또 높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도 하시고, 또 애굽의 총리만 된 게 아니라 온 가족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해내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저는 요셉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을까 하고 보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많은 시련과 환난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오는,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과 그 고통을 다 잘 견디면서 연단을 받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대개 하나님이 어떠한 그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도 환난이 오거나 어려운 역경이 오다 보면은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주저앉아 버려요.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런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내하고 그 시련을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의 복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복은요, 그냥 일사천리로 평탄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그 연단을 이기고 승리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났는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만사가 다 편안하게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마치 우리가 어떤 연장을 만들 때 이 연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서요, 큰 해머나 망치로 엄청 두들겨 맞아요. 저는 시골에 살아서 아는데, 그 대장간에 들어가서 호미를 만들 때, 낫을 만들든지 이 칼을 만들든지 불 속에다 쇠붙이, 그 쇠붙이를 말해요. 그 쇠붙이를 불구덩이에다 시뻘게 달궈서 그걸 때려가지고 호미를 만들기도 하고 낫을 만들기도 하고 새소랑을 만들기도 하고 도끼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날카로운 데일수록 많이 얻어맞는다는 거예요. 이 날을 만들려고 얇게 만드는 데서는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앞부분, 써야 하는 자리일수록 많이 연단을 받는구나. 여러분들이 연단 없이 만사가 다 편안한 사람은요, 따라서 한번 봅시다. 큰 일꾼 되긴 틀렸다. 따라 해보라고요. 큰 일꾼 되긴 틀렸다. 자, 여러분 시련이 많고 아픔이 많아요. 내가 그걸 믿음으로 이겨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큰 일꾼 삼으시려고 그러시는군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낙심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요셉과 같은 그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요셉처럼 가지치기의 법칙을 사용하라.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삶의 가지치기를 하나님이 시키기도 하고 자기가 가지치기를 하기도 해요. 열매를 맺게 하려면요, 쓸모없는 가지를 쳐내야 돼요. 쓸모없는 가지를 쳐내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그 영적인 사람으로서 나에게 회방을 놓는 걸 가지를 쳐내야 돼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이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는 나무일수록 쓸모없는 가지는 자연 도태가 돼서 죽어져요.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일수록 자꾸 이 농부들이 가서 잘라줘요. 자꾸 잘라주고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해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옆에서 막 나고 있는 가지들을 하나님은 쳐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기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개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얘는 개를 좋아하질 않아요. 근데 개가 쫓아오니까 얘가 무서워서 막 도망을 갑니다. 울면서 막 도망가. 근데 개가 포기하지 않냐고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보니까 개가 왜 쟤를 개가 쫓아오는가 봤더니 그 애가 뭘 들고 있냐면 오징어를 들고 있어요. 오징어를 들고 있으니까 개가 그 애를 좋아서 쫓아오는 게 아니라 뭐 달라고 쫓아오는 거예요? 오징어 달라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는 거니? 야, 오징어 버려. 오징어 버리면 개 안 쫓아온다 이거죠. 오징어 버려. 그랬는데 애가 못 알아들어. 어쩌면 여러분 없이 던지 몰라. 여러 가지 시험과 마귀가 나를 현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내가 버려야 할 거 싹 버리면 끝나는데 우리는 그런 걸 버리지 못하고 그냥 개가 쫓아오는 것만 무서워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내려놔야 될지를 모르고 가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쓰고 싶은데 그에게 걸려있는 가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지치기를 하는데 첫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잘못된 나의 가지를 쳐내신다. 때로는 그 가지를 하나님이 쳐내실 때 우리는 울기도 해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올까? 왜 이런 아픔이 내게 올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울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요셉을 어느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정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은 가지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과잉보호를 하고 있어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좋은 옷도 해입히고 지나칠 정도로 과잉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을 저 아버지에게 붙들려 있는 한 절대로 요셉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요셉을 쳐내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정에서부터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기 위해서 누가 미워하기 시작하냐면 그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저놈은 아버지의 사랑을 별나게 받아. 저놈은 꿈 얘기만 해. 이유도 없이 요셉이 미운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요셉을 형제들이 단합을 해서 야, 이거 죽이자. 그래서 우물가에 넣었다가 야, 죽이는 것보다는 팔아버리는 게 낫겠다.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야,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그럴 거냐? 야, 아버지는 우리가 가다가 요셉의 옷을 찢어가지고 가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유, 요셉이 오다가 맹수에 잡혀 먹었는가 봅니다. 우리가 이 옷을 가져왔습니다. 피 묻은 옷을 보여드리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옷을 찢어가지고 짐승의 피를 발라가 요셉은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 혹시 아버지가 요셉을 심부름 시켰나요? 그래, 내가 심부름을 보냈지. 오다 보니까 이게 요셉의 옷 아니에요? 이게 피가 잔뜩 묻어있는 걸 보니까 맹수한테 잡혀먹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슬피 울었겠어요? 여러분,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던 야곱에게서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가지를 쳐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고 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저들을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그러거든요.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고 나면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이제 편안하고 살만해. 여기서 이제 우리 기반도 쌓았고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근심 걱정 없어. 여기서 이 문명이 발달하고 이렇게 경제가 성장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우리 애들 좋은 학교 보내고 우리 애들 여기서 키워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세속화되어져서 애굽 백성화되어지고 애굽에서 편하게 살려고만 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안 되겠다. 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딱 등장하고 나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우리보다 강대해지니 저 이스라엘 백성을 쳐내자.
그 뒤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들들 볶기 시작하고 박해하기 시작하고 고통을 가하기 시작하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편안한 자리에 있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멈춰 있게 하지 않고 그 가지를 쳐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있는 삶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안주하고 편안하게 뭐 물질적으로도 걱정이 없고 육신적으로 건강해서 걱정이 없고 나 뭐 이렇게 하면 좋겠지,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다 피폐되어져 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않고 나는 너를 통해서 내 손이 나를 위해 쓰여지길 원하고 내 발이 나를 위해 쓰여지길 원하고 너의 시간이 나를 위해서 좀 드려지길 원하고 너의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길 원하고 너의 건강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려지길 원하는데 세상이 편안하고 좋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고 자꾸 사람들이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편안한 길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 주를 위해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여러분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상하지요? 자기 육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걸 내려놔.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안 되겠다, 너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의 것을 내가 쳐내야 되겠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었던 복과 평안과 행복을 다 쳐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이가 있는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와서 안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만나주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편안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마치 독수리가 새끼가 자랐을 때에 그 새끼가 그냥 그 둥지 안에만 있으려고 하니까 다 편안한 걸 다 뜯어내버려. 다 뜯어내버려. 포근한 거 다 뜯어내버려. 가시가 누우려고 하면 쿡 찌르고 가시가 쿡 찌르고 불편해. 그래서 이 독수리 새끼를 끄집어내서 공중에 올려서 떨어뜨려서 날개 해가지고 조리의 왕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에 안주하고 세상 것 쫓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그때부터 세상적인 것을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잖아. 너무 편안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 쬐기 시작하겠지. 잘라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 따라합시다. 잘 될수록 기도 더 해야 되고 편안할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고 잘 될수록 주를 위해 봉사해라. 아멘.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 밑에 따뜻하게 살려고 하는 그걸 하나님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 이번에도 제가 여러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외롭고 고독하게 그들을 개척의 길로 몰아버리고 쓸쓸한 길로 걸어가서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교회를 키웠더라고요. 이번에 10명의 목사님들이 강사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과 함께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10명의 목회자들이 다 교회를 개척해서 한 교회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하나님이 저들을 몰아버려. 세상적인 거 다 끊어버리게 하고 누구만 붙잡게 하느냐? 하나님만 붙잡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쳐내기 전에 스스로 내가 쳐내야 돼. 따라합시다. 내가 쳐내자. 보세요.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 유혹을 하는데 그걸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할 수 없다 그러고 딱 쳐내버리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도 그는 눈 안에 깜짝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자신을 쳐 그리스도께 복종케 함은, 다시 내 자신을 쳐 그리스도께 복종케 함은 남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해놓고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날마다 내 자신을 친다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격가지를 쳐내야 돼. 가지 말아야 할 곳,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 끊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쓸데없이 잘못 먹는 거 끊어요. 굴뚝에서 연기나는 거 끊어버리고, 병 속에 주선생 마시는 거 그거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중독증 다 끊어버리라.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크게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 같이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는 끊어버리는 거예요. 쳐버리는 거예요. 인정 때문에, 사정 때문에, 동정 때문에, 애정 때문에, 그러면 정,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도 그 정이 뭔지 거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나는 오늘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이번에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를 시키더라고. 얼마나 내가 울었는지 몰라. 그 기도원에 오신 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런데 오늘 문자 하나가 들어왔어요. 제 제수씨 장학봉 목사의 아내 되시는 정상수 사모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아서 목사님 교회 건축 준공하는데 굉장히 물질적으로 쪼달리고 어렵다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주택보금을 들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걸 7년 동안 부은 건데 그걸 해약을 했다고 그러면서 2천만 원을 보내온 거예요. 지금 그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어요. 빚을 거기도 80억을 얻어서 교회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문자를 넣었어요. 당신네 교회에다가 코가 석자요. 돈 들어갔는데 왜 우리 교회다? 내가 부끄럽잖아. 형이 동생을 도와줘야 되는데 동생의 제주씨가 돈을 자기네 교회를 지면서 우리 교회로 2천만 원을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받겠다. 그랬더니 문자가 왔어요. 교회 건축부 통장으로 넣었으니까 우리 애들 성찬이 희찬이 이름으로 드린 거니까 그 받아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것이 동기가 되어져서 교인들이 한마음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서 그걸 보내는데 내가 너무 이게 죄송해서 제 아우 목사한테 전화했어. 받은 걸로 할 테니까 도로 돌려줄게. 내가 너희 교회 형편을 뻔히 아는데 지금 교회 짓는 거 우리보다 더 쪼달리고 있는 걸 내가 아는데 너희 교회 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데 내가 어떻게 말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받았어. 내가 또 얼마를 갚아야 될지.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이분도 사람이고 자기 교회가 눈앞에 막 교회 짓고 인테리어가 지금 막 들어와서 무섭게 돈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마음에 갈등이 없어요? 자기 교회다. 나나 내 아내는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근데 워낙 성령의 감동이 그를 강하게 터치해버리니까 재수 씨가 그거를 해약을 해서 저한테 보내온 거예요. 우리 교회로. 그래서 아까 내가 김성봉 선생한테 건축부 통장에 들어왔냐 확인해 봤더니 들어왔더라고요.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욕망과 자기 생각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절대 영적인 아름다운 열매를 못 맺습니다. 사람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욕망을 갖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욕심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가지는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열매 맺기 위해서 요셉처럼 가지치기 하자.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가지쳐요.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는데 내가 미리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쳐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복의 복을 다 넘치게 해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 유혹이 딱 끊어버리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거예요. 걸려있는 게 많지만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아멘.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건축원데 우리 이 철코너는 친구가 있는데 김철현이라고 하는 분이야. 참 그분이 우리 교회 마무리 공사하는데 헌신적으로 일해줘요. 근데 이 친구가 아까도 와서 우리 지하 지금 본당 보일러 깔고 지금 이렇게 공구리를 치고 있는데 그게 참 평평하게 돼야 되는데 오늘 밤 11시까지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애를 써요. 그래서 아니 다른 데는 뭐 그냥 가는데 목사님 이거 그대로 하면요 나중에 이게 우들두들해서 안 됩니다. 지금 또 잡아넣어야 되고 또 잡아내야 되고 지금 그렇게 해서 밤 11시에 끝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데 그냥 있는 거 다 주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하지. 아니 그래서 내가 느끼는 거 아까도 와서 너무 미안해서 집사님 저기 김철은 사장 일 좀 와. 내가 많이는 못 주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애들 저 사람들 같이 뭐라도 같이 먹어. 있으면 주고 싶은 거 있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주고도 뺏고 싶은 사람 있지. 그런데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줘도 아깝지 않고 더 주고 싶고, 찬송가도 있잖아요.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자꾸만 주고 싶네. 자꾸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주고도 때려주고 싶어. 뭘 엄마가 사줬더니 시꺼멓다. 아빠 좀 줘, 엄마 좀 줘봐. 아 싫어. 분명히 한 대 때리고 싶어. 하나님이 다 건강도 주고 내 시간도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의 평안함도 주고 근심 걱정 없도록 다 해줬는데 주를 위해서 쓴다 그러면 교회 가서 더워 죽겠는데 교회 가서 청소하게 내가 생겼냐고. 그러면 아파서 누워있는 게 낫겠냐? 주를 위해서 건강하게 사는 게 복이죠. 아멘. 이번에도 제가 집회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전에 동두천에 가서 집회할 때 간암으로 다 죽어가던 사람, 그 부인이 살리겠다고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리면 막 하는데 월세방 빼서 감사를 드렸다고요. 그때 권중길 목사님이 날 들어 장 목사 저 양반 살려야 돼. 저 양반 살려야 돼. 월세방 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남편 살리겠다고 저런 거예요. 복수가 차가지고 의자에 누워있는 사람이야. 그게 설교하다 말고 당신 살기 원하느냐? 살기 원한대. 그러면 교회 청소해라 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몸도 못 가는데 내가 어떻게 청소하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죽으라 그랬어. 왜냐하면 그 모습 그대로 당신아도 드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내 모습 이대로 드려야 돼. 우리는 대개 이러더라고요. 시간이 되면 건강하면 복을 받으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있는 데서 해야 돼. 없을 때 해야 있어도 하는 거고요. 바쁠 때 해야 한가할 때도 하는 거예요. 없을 때 부모에게 용돈 주는 자식이 있어도 주는 거지요. 없다고 안 준 자식은 있어도 안 줘요. 여러분 안 그래야? 그런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몸 가지고 조금이라도 하려고 노력해라. 그랬더니 부인이 그 남편을 붙잡고 통성기도를 시켜놓고 예배 갔는데 안 가. 여보 청소 조금이라도 해봐. 한 번 하고 턱 팔이 뚝 떨어지고 벽수가 이렇게 찼으니까. 근데요 그 다음날 새벽기도 보니까 의자를 2개를 닦더라고. 그 다음날 보니까 4개를 닦더라고. 그러더니
1년 뒤에 갔더니 이분이 예배 끝나고 부흥에 다시 오라고 해서 갔더니 바깥에 뛰어나와서 나를 끌어안는 거야. 목사님 저를 아시겠냐고. 모르겠다고. 웬 남자가 끌어안어? 알고 보니까 그때 간암으로 다 죽어가던 사람이 그때 주를 위해서 자기가 몸을 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건강이 온 거예요. 병 나면 죄라겠습니다. 복 받으면 죄라겠습니다. 어림서푼어치도 없어.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쁜 거 알아. 바쁜 거 알아서 바쁠수록 주님 앞에 격까지 쳐내고 주를 위해서 시간 드리고, 아멘. 내가 조금 세상 일 더 늦게까지 하는 한 있더라도 주를 위해서 시간 들여가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은 내가 안 끊으면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끊어. 여러분들이 주를 위한 것보다 내가 돈을 더 위하면 하나님이 돈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끊어버리게끔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모두 곁까지는 쳐버리자.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자. 믿습니까? 한번 크게 따라서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곁까지는 끊어버립시다. 시작. 그렇게 말해가지고는 안 끊어져. 손을 올려봐. 손 올려서 이게 이제 칼이야, 칼. 하나 둘 셋 하면 곁까지 자르는 거야. 어떻게 자냐면 싹 하고 잘라. 이게 싹 그러면 안 잘라져. 자, 이렇게 해야죠. 하나 둘 셋 싹. 에이, 두 사람이 늦어. 다시 하나 더. 이거 올리는 동안 신경통 관절염 다 날지어다. 암도 날지어다. 안 올린 사람은 여기부터 뻐근해질지어다. 다 올렸어요? 자, 하나 둘 셋 싹. 아, 멋있어.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싹 끊어버려야 돼.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가서는 뭐냐? 따라합시다. 요셉처럼 복된 자리를 차지하는 법칙을 사용하자. 자, 요셉처럼 복된 자리를 차지해야 돼. 여기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요,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야,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 왕이 있는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뭘로? 영적인 꿈 해몽을 해주기 위해서. 근데 꿈을 해몽해 줬더니 바로 왕이 뭐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복받을 사람은요, 항상 복받을 현장에 있어야 돼. 사람이요, 망할 사람은 꼭 희한합니다. 망할 사람은요, 망할 현장에 가 있어. 성경에도 보면요,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현장에 있고 망할 사람은 망할 현장에 가 있어요. 보실래요?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목격한 자가 몇 명이었죠? 답은 500문도요. 몇 명이었죠? 500명이요. 500명.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 받은 사람은 얼마죠? 120명이에요. 그러니까 380명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래서 안 떠나고 120명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세계 교회를 부흥시키는 120명이 된 거예요. 380명은 어디가 있을까요? 기도의 자리가 아닌 엉뚱한 자리에 가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요,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오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기도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꼭 잘못된 자리 가다가 망하는 사람 많아.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 나오죠. 나오미. 이 베들레헴 땅에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보니까 모압 땅이 더 잘 살 것 같거든. 그러니까 모압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다 자식들 잃어버리잖아요. 다 자식들.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남편도 거기서 잃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복 있냐? 복 있는 딱 현장에 있으라고요.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에 있으라고요. 그게 지금 내가 육적으로는 조금 불편해도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번에도 보니까 카톡에 이렇게 글이 올라온 걸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아닌데 그 수련회에 와서 기도원 산상 집회에서 정말 자기가 처음 날 이게 불편하고 그래서 내려가고 싶었다는 거야. 그런데도 이왕 온 김에 은혜 받고 내려가 봐야지. 그리고 매달렸다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애를 받았는지 여기가 천국이더라는 거야. 여기가 천국이더라는 거야. 그걸 다 글을 올렸더라고. 글을 올려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기도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봉사의 자리요, 사랑의 자리요, 섬김의 자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은혜의 연못이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연못. 그 은혜의 연못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가 얼마 동안 그 자리에 있어서 38년 동안. 근데 거기에 마침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또 어디에 있냐?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 은혜의 자리. 어디 가도 말 잘하는 자리, 사람이 뭐 인간적으로 가까운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런 자리에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걸을 해도 참 지혜로운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 입구에 있었어. 그러니까 베드로를 만났고 베드로를 통해서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어라. 자리를 잡아도 잘 잡아야 돼. 꼭 장사하는 데만 자리 잘 잡지 말고요. 꼭 은혜의 자리에 앉아. 이왕 은혜 받으러 온 거 앞자리에 앉지. 왜 이렇게 빈 자리가 앞에 많은데 굳이 뒤에 앉아야 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막 사모해야 되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막 극성 맞은 교인들이 있어. 야, 같은 시원감리 교인들이 앞자리를 다 차지한 거야. 앞자리를 다 차지해서 극성 맞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야. 보통 극성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안수가 그루만 가. 너무 극성 맞게 기도하니까. 극성이라는 말이 나쁜 게 아니야. 적극성 있게 기도한다. 적극성. 사람이 뭔가 사모함이 있으면요, 사람을 땡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더 받더라고. 편하게 극성 맞게 맨 앞에서 막 기도하는데 한 남자가 막 통곡을 하고 울면서 맨 앞자리에서 막 부르짖어 기도해. 여자 하나도 맨 앞에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그게 부목사하고 전도사야. 그것도 모르고 내가 안수를 막 했어요. 제가 그 전에 동두천의 미디안 기도원에 거기 가서 맨 앞자리 잠바떼이고 치고 단독 목회할 때야. 뭐 교회가 안 되니까 몸부림을 치면 막 하나님의 기도하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계선 목사님이거든요. 성결교단의 이계선 목사님. 그분이 굉장히 은사 집회를 잘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막 나를 위해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주면서 딱 하는 얘기가 목사 되라 그런 거야. 목사 되래. 그분이. 근데 그때 나는 어떻게 들린지 알아요? 그래, 이왕이면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짜 목사가 되라는 거구나. 아멘 했어. 그러니까 아마 속으로 그랬어요. 이 극성이구나 이거. 구경하러 갑니까? 이왕이면 은혜 받으러 가면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으러 가는 거지. 저도 한 시간 참여해가지고 그 목사님들의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계속 시간 참여하니까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제일 우니까 형님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대. 차라리 나오지 말래. 날들어 부담 되게 된디야. 뭐 부담돼. 은혜 받는데. 근데 그 목사님들의 그 순수함 속에서 은혜를 받겠더라고요. 순수함 속에서. 그분들이 그 고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야, 시원감리교회는 장년이 1,400명 모이는데 주일학교 학생들이 1,000명이 모인대요. 그런데 더 놀란 거는 장년들의 새벽 기도가 꽉꽉 차게 1,500여 명씩 새벽 기도가 모이는데 주일학교 애들 새벽 기도가 1,000여 명이야.
주일학교 애들이 새벽기도인데 유년부 새벽기도, 초등부 새벽기도, 그 다음에 소년부 새벽기도 이런 걸 딱 동영상으로 보여주는데 대단하더라고. 대단해. 그러니까 왜 그럴까 하고 내가 봤어. 보니까 그 교인들, 그 교역자들부터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극성맞게 기도하고 그날 저에게 그 회개 역사를 일으키고 막 할 때 그 맨 앞자리에서 막 가슴을 찢어가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분들이 그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뭔가 다르다고요. 절대 하나님의 역사는 구경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매달려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말이죠.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산상기도 할 때는 제가 그 산상기도 막 가서 산상집회 할 때는 밤중에도 집에 방에 들어가서 잠을 안 잤어. 다 야산으로 올라가서 나무 붙잡고 기도했거든. 나무 붙잡고 이쪽 산에서 쫙 저쪽에서 쫙 하도 교인들이 힘들게 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번에 응답 안 하면 죽는다 그러고서 미디안 기도원에 가서 바깥에 가서 기도를 나무 붙잡고 기도를 한 거죠. 그때는 목사님들이 나무 뿌리 뽑으라는 게 아주 그냥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무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오늘처럼 폭우가 오면서 천둥 번개를 치고 막 쏟아지는데 사람들이 막 뛰어가는 소리가 나. 비가 오니까 숙소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내가 오늘 하나님 죽을 까고 오고 합니다. 오늘 응답 안 하면 나 여기서 죽을 거예요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이 옆에서 기도할 때는요 무서운 게 없어요. 비가 오니까 다 들어갔죠. 천둥 번개가 번쩍번쩍 모닥modak 비는 쏟아지죠. 막 추위는 오죠. 나 뭐 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죽을 각오했다고 그랬어요. 거짓말이에요. 너무 무서운 거야. 너무 무서운 거야. 아무도 없는데 뭐 깜깜 비는 쏟아지고 춥고 하는데 죽을 놈이 뭐 무섭겠어. 죽을 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너 좀 웃긴다는 거지. 네가 건성으로 그런다는 거지. 허다하다요 못하겠어. 내가 춥고 무서워서 못하겠어. 겨우 내려왔어. 내려왔다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중심을 받으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가니까 그렇게 눈물로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엉뚱한 자리 가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여러분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은혜의 자리 있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실로암 망대에 있는데 갔던 사람 18명 깔아 죽은 거고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다가 가족이 다 멸망한 거요. 요셉과 같은 사람은 죄수의 몸이지만 거기서 누굴 만나게 하나님이 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그 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길은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처럼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면 복 있는 자리에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요셉처럼 복된 자리를 차지하자. 예, 복된 자리를 차지해야 돼. 여기가 어디 가면 은혜 자리냐? 이걸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부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올 때 교회 와서도요 다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옆자리 찾는 게 중요해. 이거는 은혜 받으러 왔는데 옆 사람이 계속 나는 열심히 쫙 기도 올렸는데 이 사람은 기도할 만하면은 옆에서 좀 나가게 나 나가게 좀 기도를 똑똑 끊어버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갔다가 또 막 기도를 짜는데 바깥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또 툭툭 쳐. 나 좀 들어가자. 툭툭. 이게 자리를 잡아도요 옆에 사람을 잘 봐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은혜를 끼칠 사람인지 안 끼칠 사람인지 보세요. 이게 사람을 내가 자리를 잡아도 잘 잡아야 된다니까. 예. 은혜의 자리에 앉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요셉이 받은 복을 나도 받자. 자, 요셉은 무슨 복을 받았는가? 39절을 봅니다. 창세기 41장 39절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여기 보면 명철한 자라는 거예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복을 받았어요. 명철이라는 말은 인사이트라는 말인데 어떤 일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게 인사이트예요. 그게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바르게 판단하는 거죠. 그게 명철이에요. 그리고 그 명철에 바르게 판단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추진력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명철이야. 따라서 판단력과 추진력을 갖추고 있는 자. 예. 그리고 여기서 보면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이냐, 그 바르게 행동하는 슬기로움, 그게 지혜예요. 슬기롭게 처신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통찰력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이냐? 명철한 사람이에요. 사람이요, 슬기롭고 지혜를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특징은 사람이 미래를 통찰력이 있고 판단력 있는 사람은 비전이 있어요. 아,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지금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냐,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래를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을 보면 비전은 이런 거더라고요. 따라서 한번 해봐요. 개인이나 공동체나 국가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을 때 길을 찾아 선포해 주는 것.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내가 받고 난 뒤부터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아, 이것이 길이다. 그걸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게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로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데서 중요한 4가지를 얘기하는데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첫째는 지도자는 건강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셋째는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된다. 네 번째요, 백성의 여론을 하나로 뭉치도록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미래를 향해 제시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어도 못 보거든요. 멀리 못 보거든요. 그래도 그 비전을 보고 제시하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도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명철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은 이 인사이트,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슬기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판단만 하고 이게 잘못됐어, 이거 이래, 그 판단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걸 일명 우리가 얘기할 때 주둥이만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말로만 잘했다 하는 거예요. 행동이 없어요. 추진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보면 말꾼들은 다 말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시험 든 사람의 말이 틀린 적이 없어요. 시험 든 사람 말은 항상 맞아요. 왜? 자기 기준에서 보니까. 근데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든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게 명철하고 판단했으면 추진력 있게 나가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볼 때 하나님이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다.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서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여기서요, 예언이라는 게 뭐냐면 백성이 나아갈 길을 찾아 그 길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 길을 찾아서 알려주는 게 예언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야 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무엇을 깨우쳐 줘야 하는가를 일깨워 주는 것이 예언인 거예요. 점쟁이가 아니라 나의 갈 길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말하는 게 뭐냐,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찾아주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막막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뭐 해요? 성령이 오면 예언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애들이 은혜 받아보세요. 은혜 받고 나면 얘들이 예언해요. 자기 앞길을 자기가 말해요.
나 이런 사람 될 거다. 나 앞으로 이 일 할 거야. 꿈을 키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기도의 자리에 와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돼. 아멘.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저기 지하로 내려가서 우리 이제 기도 바닥에 설 때는 애기들도 잠옷실에 따로 두지 말고 그냥 거기 앉혀서 같이 하면 돼. 거기가 잠옷실이고 은혜 자리야. 그냥 바닥이니까 거기서 애들 뛰어다니면서 은혜 받을 거예요. 걔들은 어차피 어른이 통성기도 하는 소리나 걔들이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소리나. 이번에도 기도원의 바닥에서 내가 앉아서 계속 집회를 받아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너무 좋아. 애들도 뛰어다니고 시끄럽고 애들은 거기서 또 뭐 지들끼리 놀 거 다 놀면서도 설교는 듣더라고. 목사님이 아멘 그러면 얘들이 막 이게 뭐 같은 거 갖고 놀다가도 아멘 그리고 또 놀아. 애들이 은혜 받는 걸 다 보는 거예요. 은혜 자리. 이제부터 여러분 갈 길을 성령님이 알려주는데 아이들이 성령 받으면 교육으로 걔들이 비전을 품지 못해요. 뭘로?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면 아이들도 비전을 갖게 돼 있어.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뭐 한다고? 예언한다니까요. 스스로 자기 진로를 예언한다니까. 저도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성령 받으니까 나 목사 된다 그냥 예언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때 강다리 목사한테 은혜 받아가지고 나 저 강다리 목사 같은 부흥 강사 돼야지 내 그랬다고요. 근데 강다리 목사만큼은 못해. 왜냐하면 강다리 목사는 욕을 되게 잘하거든요. 나는 그만큼은 못해요. 근데 여하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은혜 받고 보니까 나도 예언하더라고. 미래의 나의 갈 길을 예언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펴십니까? 성령 받으면 나 이거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막 스스로 예언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너희 젊은이들은 뭘 보고?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이라면 다시 말하면 희망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이 막힌 시대에 희망을 알려주는 게 비전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환상. 스스로 자기가 미래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앞으로 달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488장 박수 치면서 이 몸의 소망 무한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하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다시 한번 이 몸의 소망 우리 주 예수뿐일세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미래에 대해서 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그런 성도가 요셉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요 미래에 대해서 분명한 비전을 갖지 못하면 인사이트라고 하는 그 명철함이 없으면요 사람이 퇴보하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스위스가 100년 전에 얼마나 못 살았냐면은 자식들을 그 유럽에 팔았어요. 자식들을 돈 받고 자식 없는 집에 팔았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자식들을 팔아먹은 거죠. 그래서 자식을 못 낳는 선진국에서 자식을 사가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 스위스가 얼마나 가난했냐면은 자기 자식들을 그 이탈리아나 프랑스 군으로 이게 돈을 받고 팔았어요. 그러면 저들이 용병이 돼서 대신해서 적군과 싸워주는 거예요. 돈을 막 우리나라 마치 월남전에 갔을 때 미국에서 돈 받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팔려가가지고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나라로 보내줬는데 부인들이 열심히 그 돈을 모았어요. 우리나라는 월남전에 갔던 남편들이 돈 갖다 주니까 그 바람핀 여자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은. 근데 여하튼 이 사람들은 그 돈을 모았고 여자들이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뭘 했냐면 이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산업을 일으켜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조그만 산업을 일으켰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스위스 오면 뭐가 생각나요? 그렇지, 시계 산업이에요. 시계 산업을 일으켰는데 1968년을 기점으로 해서 시계 산업이 얼마나 발전했냐면 스위스 시계가 전 세계의 65%를 장악한 거예요. 시계의 65%를 스위스가 장악을 했는데 뭐 스위스가 뭐 시계를 전부 다 방수 시계다, 뭐 투명 시계다, 뭐 여러 시계들을 뭐 다 만들어 가지고서 쨍쨍하게 막 시계를 하는데 그때에 1968년도에 무슨 시계가 나왔냐면 스위스 누카텔 시계 연구소에서 디지털 시계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런 금속 시계가 아니라 디지털 시계, 전자시계죠. 전자시계. 그게 뭐 옛날처럼 이렇게 태압 주고 이렇게 그 옛날 시계 그랬잖아요. 밥 줬잖아요. 안 줬어? 줬어요.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가면서 밥을 주고 그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이제 여기다 뭐 배터리 양만 전지만 집어넣어가지고 뭐 시계가 알아서 축축축축 하는 그런 시계. 저는 이 시계도 우리 사위가 사줬는데 이 시계는 태압이 감기는데 이렇게 움직이면 태압이 감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지 시계가 잘 늦어. 일주일에 2번씩 시계를 맞춰야 돼. 2분씩 땡겨놔야 돼. 왜 자꾸 늦게 가는지 모르겠어. 근데 하여간에 그래가지고 이 시계가 그들에 있는데 그때 이 디지털 시계가 나왔을 때 시계 전람회에서 출품을 했는데 스위스에서 어느 누구도 이런 시계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때 뭐라 했냐면 봐라, 앞으로는 이런 시계가 판을 칠 거다 그랬는데 스위스에서는 절대 그걸 신경도 안 썼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세이코라고 하는, 여러분 세이코 아시죠? 세이코라는 그 중소기업에서 이 시계를 브랜드를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생산하기 시작하는데 그 시계가 불과 10년 만에 전 세계 35%를 장악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계가 거의가 지금 전자시계잖아요. 그렇죠? 나처럼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늦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 시간 탁탁 맞잖아요. 그렇죠? 이 스마트폰 같이. 요즘엔 또 시계도 필요 없는 시대이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에 와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스위스의 시계가요, 판매량이 10% 이하로 떨어졌어요. 스위스 시계가. 그리고 이제는 모든 시계에 그 디지털 시대가 판을 쳤는데 거기다가 요즘에는 또 이 시계 뭐라고 그러죠? 그거? 하여튼 이 시계가 아이폰 비슷하게 해서 이제 요즘엔 시계로 다 전화도 받고 그러대. 하여튼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전에도 보니까 우리 이영주 권사님이 그거 딱 차고 다니면서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안 찼나? 찼어요? 찼네. 아직 차고 있네. 이런 그런 시계가 이제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딱 보고 통찰력 있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발전하지만 그 통찰력이 떨어져 버리면 경제도 다 퇴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뭘 안다고요? 시세를 알고 있는 사람, 시세를 파악하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똑바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시세를 알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200명.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무엇을 향하고 나가야 될지를 딱 파악하고 꿰뚫고 있는 사람이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사갈 그 사람들의 그 시세를 알고 있는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들이 자그마치 2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국가를 운영해 버리니까 그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왕좌왕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요, 내 생각에 맞추지 말고 시세를 봐야 돼.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있는지를 똑바로 껴야 돼. 본질인 진리는 바뀔 수는 없지만 세상의 문화와 환경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똑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난 이번에 그 IT 갔다 온 애들한테 미국에 내가 우리 처남을 시켜서 어디 꼭 좀 돌아보고 와라. 그래서 거기를 아마 돌아보고 왔을 거야. 그 얘들한테 내가 좀 물어보려고 그래. 지금 너희들이 무엇을 보고 왔느냐. 거기 가보면 주차장도 없고 타바나클 처치도 갔는데 거기는 정말 흑인들이 모이는데 주차장도 없는 교회인데 사람들이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티켓을 줘요. 티켓을 줘가지고 티켓 받은 사람만 들어가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려고 끝까지 티켓 받고 대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다가 예배 드리다가 워낙 예배를 오래 드리니까 저기 바빠갖고 예배를 못 끝내고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나간 만큼 티켓을 이렇게 받은 사람이 들어가고 그래요. 근데 그 교회는 언제 가봐야 되냐면 목요일 날 가봐야 알아. 목요일 날 가면 심야 기도가 밤새 옵니다. 밤새 기도를 하는데 미국의 교회가 그렇게 뜨거운 교회가 드물어요. 이게 타바나클 처치라는데 거기를 간 것 같아요. 거기를 갔다 온 것 같아요. 거기 이제 타임스퀘어 처치도 내가 좀 갔다 오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힐성 처치라고 그 미국의 그 홀을 빌려갖고 그러니까 바라고는 그걸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는 어마어마한 젊은이들이 몰려오는 교회도 좀 보고 오고 하라. 지금 저들의 어떻게 지금 이 예배가 지금 바뀌고 있는지 세계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젊은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교회가 또 어떤 선교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와라. 그 젊은이들이 그런 걸 깨야죠.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한테 이거 중공 나면 한번 미국에 그렇게 순회 한번 하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백두산 가려고 내가 중공 안 나서 못 갔지. 근데 거기는 안 가는 게 좋은 것 같았어. 하나님이 미국을 한번 이렇게 순회를 한번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가는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침체되는 교회가 있고요, 무섭게 부흥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그룹 공동체로 한참 교회들이 부흥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참 소그룹으로 다 부흥됐던 교회들이 지금 무슨 부흥으로 바뀌었냐면 문화 콘텐츠로 바뀌어버렸어요. 전부 다 문화 콘텐츠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지금 이렇게 그 흐름 자체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고요. 예수마을교회는 그런 교회로 갈 거예요. 아직까지는 내가 눈이 멀진 않았어. 그래서 저는 부흥회를 돌아다니지만 부흥회를 가면서도 그냥 부흥회만 오고 오는 게 아니라 다 지금 이 교회의 장점이 뭐냐,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됐지, 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런 것을 다 보면서 아 이렇게 되면 교회가 침체되는구나, 이렇게 되면 교회가 안 되는 거구나, 아 이렇게 되어야 앞으로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이런 모습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좀 그런 모습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은 기도불이 더 강하게 좀 붙었으면 좋겠고 젊은이들은 다 이제는 하나님의 문화를 좀 꽃피우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결국에는 영적인 통찰력 있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복의 자리로 올라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시야 40절 42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건 바로 왕이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길은요 내 뜻대로 지금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노예로 팔려갔다가 또 거기서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갔다가 애굽의 총리로 간다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됐겠습니까?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길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384장에 보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 박수 치면서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기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45절 창세기 41장 45절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간이 없어서 45절 찾으셨어요? 45절에 그가 요셉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사브낫 베네아. 다시 뭐라고요? 사브낫 베네아라는 이름을 줬어요.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를 딱 이렇게 임명을 하면서 바로 왕이 그에게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바네아라는 뜻이 뭐냐면 크게 따라서요, 세상의 구주. 이걸 다시 말하면 세상을 위기에서 건져내고 살릴 자.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상을 위기에서 건져내고 살릴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바로 왕이 애굽식의 이름을 준 거예요. 이름을 줬는데 이 뜻을 보니까 세상의 구주. 그러니까 세상의 위기에서 모든 사람을 살려낼 자가 요셉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로 어떤 사람이 돼요? 결국에 모든 사람에게 식량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잖아요. 흉년 들었을 때 다 양식을 나눠줘요. 풍년 들었을 때 모았던 걸 가지고 거기 54절 55절에 보면 54절 창세기 41장 54절 55절에 보면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자,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걸 자기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세상을 구원할 날 자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 다 같이 사브낫 바네아. 다시 크게 사브낫 뭐라고? 바네아. 뜻은 뭐라고요? 사람들을 세상의 위기에서 건져낼 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구주가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그가 그런 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 인내로서 그가 견딘 거죠. 노예로서 또 애굽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함으로써 그래도 그가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또한 달콤한 그런 유혹이 와도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느냐 하고 다 거절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써도 그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위해서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괴로운 길을 걸어갔어도 결국에 그는 승리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요셉과 같은 그런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애들이 살고 우리 지역이 살게 하소서.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이 영적 요셉입니다. 시작. 이게 그냥 건성으로 내가 시키는 것 같지?
선포예요. 선포. 선포를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제2의 요셉이다. 가슴을 치면서 해봐. 맨날 그지같이 살지 말고. 다시, 나는 제2의 뭐라고요? 요셉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렇게 이끌고 있어요. 어떤 교과 과정 속에서 울명 의르기 할 때 커리큘럼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 속에 나를 넣고 하나님의 과정 속에 넣고 나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가려고 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했잖아요. 그러니까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고 우리 가정을 구원해낼 사람이고,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예수 제대로 믿는 여러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 가정을 구원하게 돼요. 여러분이 어느 직장에 가 있죠. 내가 예수 제대로 믿으면 나로 인해서 망해가는 우리 직장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요셉과 같은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찬송가도 보니까 369장에 그런 찬송이 있다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요.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하마시오니 어찌 아니야.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 처는 우리 예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세상을 살다 보면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없고 시험 걱정 괴로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 누가 인도하느냐? 우리 주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 요셉이라는 인물을 볼 때 자기 혼자인 줄 알았지만, 다 버리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가지를 쳐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써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애굽의 총리로까지 하나님이 높여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고 세상을 구원해낸 것처럼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하십시오. 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소서. 그거 크게 하세요.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직장이 살고, 우리 지역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